아, 누구나 남보다 모자란 점도 있지만 동시에 뛰어난 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이 가치를 찾는 일은 무척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가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믿는다는 것, 아니면 내 자신의 이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만드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스스로, 나 스스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라. 여러분, 이 설교 제목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게 비록 예배에 지금 나와 있는 나의 모습이 현재는 만족할 만큼 아름답지 못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죽으심의 대가로 구원받은 나는 천하를 주고도 정말 바꿀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께는 존귀한 자이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지금 이 시간부터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진짜 가치는 소유나 외적인 이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진 소유나 또한 여러분이 가진 조건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매긴다면 아마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진짜 여러분의 가치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존재 가치가 높은 사람들을 보시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려고 막 너무너무 애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또 증명해 보려고 다른 비교 대상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교 대상의 기준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저 자신을 자신답게 만들겠다는 이 생각 하나로 열심히 살아가지요. 이게 존재 가치가 높은 사람들이 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 사람 참 당당하다. 특별히 갖고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참 당당하게 살아간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자신답게 살기 위한 그 생각 하나가요, 이 뇌에서 이렇게 딱 인식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 뇌가 그 기준에 맞춰 살도록 몸과 행동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지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몸하고 행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여러분 자신을 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주셨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를 위해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죠. 여러분을 위해서 투자한 목숨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값.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동일하게 복음 전파의 특수 임무를 주셨단 말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러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이 복음, 구원이라는 이 예수님과 동일한 이 사역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 기다리셨던 그 많은 비용들, 여러분 인생만큼, 예수 믿는 만큼 그 비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또한 그 오늘 하루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주님의 은혜요, 긍휼입니다. 이렇게 투자하고 계시는 그 비용, 또한 내일도 앞으로도 투자할 그 무한대의 비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계산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아무 쓸데없는 자라면 성경이 우리에게 왜 이토록 강조할까요? 회개하라, 담대하라, 일어나라. 지금이 그때다. 일하라. 일할 때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와 사역하기를 원한다. 수도 없는 말씀들을 지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쓸모없는 인간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세미나에서 한 강사가 이 5만 원짜리 지폐를 딱 이렇게 들고는, 여러분 이 돈을 갖고 싶으시지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갖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어보세요 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자 세미나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탁 듭니다. 그러자 강사는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 중에 한 분에게 이 돈을 드릴 생각입니다만 그 전에 먼저 여기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탁 들고 있는 5만 원짜리에 주목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5만 원짜리 지폐를 막 구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지폐를 그래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예! 그러면서 그럼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거의 다 또 들었습니다. 그 강사가 좋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이번에는 그 5만 원짜리 이 지폐를, 구겨진 지폐를 바닥에다 확 떨어뜨리더니 발로 막 비비고 짓밟는 거예요. 그리고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구 더러워진 지폐를 다시 짚고는 아직도 이 지폐를 갖고 싶으십니까? 또다시 묻자 사람들이 예! 라고 아우성을 막 큰 소리를 쳐서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이제 강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가치 있는 교훈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 5만 원짜리 지폐를 뭐 마구 구기고 마구 짓밟고 마구 더럽히고 아무리 더럽혀서 갖고 있다 할지라도 했다 할지라도 이 가치는 5만 원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바닥에 떨어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밟히면서 더러운 일들도 많이 겪습니다. 때론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건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건 우리는 그런 일을 계속 겪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에 여러분 자신이 분명히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건 무슨 일이 일어나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자신을 본다면 여러분은 결코 여러분의 가치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그 결론을 내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지난날 내 삶의 모습이 정말 아무리 초라하고 뭐 죄악 가운데 있었고 헤맸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성도의 존재, 존귀함이, 이 성도라는 이름, 구원받았다는 이 하나님 백성이란 존귀함이 반감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성도의 가치와 그리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첫 말씀에 그리고 5절에서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했어요. 허물과 죄로 이미 우리는 지옥불에 가는 그건 죽은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60만 살아야지 영혼은 죽었다는 것이죠. 지옥불에 드글드글한 곳에. 그런데 그런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이처럼? 여러분 자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목숨을 내어서 우리를 구원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신 목적을, 그러니까 구원하신 목표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나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죽었던 너희를 가지고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인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여기 말씀 앞에서 한번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아무나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쓸모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귀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최소한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왜 쓸모 있는 존재인가? 왜 이렇게 나타내려 하심인가? 나 같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는 세상에서는 버림받을 만큼 그렇게 작게 취급되고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게 취급되는 그 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만들어진 자체가요. 보통이 아니에요. 다른 뭐 짐승이나 이 자연 이것들은 모두 다 우리를 위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VIP예요. VIP. 사람의 이
사람들은 권력의 높낮이에 따라서 차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서 아주 높게도 보고 거지같이도 봅니다. 나이를 얼마나 먹었냐, 어떻게 먹었냐에 따라서 차별도 합니다. 심지어 신앙인조차들도 어떤 직분을 가졌냐, 어떤 봉사를 하느냐, 하여튼 별의별 것으로 다 차별을 합니다. 이거는 사람에게 있는 일이지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 구원받았다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높고 낮고 상관없어요. 환자고 누워있는 사람 다 상관없어요. 다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특정한 일부 사람만을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말씀대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셨어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순수하게 그대로 순종하고 지고 가는 어린 양. 죄를 짓고 살고 죄를 쫓아가고 죄의 유혹을 쫓아가고 죄의 유혹을 휘둘리는 사람, 고통에서 헤매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대상, 그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자신을 볼 수 있으려면 먼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나의 실수나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 속에 그 잠재해 있는 가치를 보아야 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보는, 나를 살펴보는 나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자신의 잠재적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었냐, 여기에 여러분 뽑고 사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지금 인기가 많고 얼마나 지금 멋지게 행동하고 있고 성공했는가, 이런 기준에다 삼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 오직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거룩한 성도라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해야 올바로 평가하고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그때 너희는 이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어디예요? 과거에 우리들이 하늘 아래에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이 마귀 지배 아래에 순종하며 살았었던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는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가 이 자체를 제대로 모른다면 구원받은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성도라는 이 가치, 전 구원받았다는 가치, 이 예배의 가치, 나의 가치를 모르니 얼마나 내 자신이 귀한지, 예배가 귀한지, 말씀이 귀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였는지 짐작도 못하고 살아왔을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저 짐작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존재를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우리 존재의 가치를 찾는 거예요. 십자가의 가치를 찾으려면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십자가의 죽음을 좀 느끼지 않겠습니까? 5절에서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도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발견되어질 때만이 나는 원래 진짜로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창조되었다, 이거를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창조된 내가 죄를 짓고 죽음에 갔을 때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함으로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의 존재,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대사들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아름답게 쓰여질 존재인지를 진정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의 인식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몸의 행동이 달라지죠. 그래야 복음에 살아있는 편지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치에 대한 고민을 이 복음이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인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서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내가 다른 민족을 희생시켜서라도 내 생명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이 품질을 결정하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선언이고요, 가치 선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평가해 주시고 우리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세상에 보십시오. 너를 사랑하고 있어서 내가 다른 민족을 희생시켜서 그렇게 해서라도 내 생명을 구원하겠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우리 존재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모두나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구겨진 자아상을 가진 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한번 보십시오. 갈등과 오해와 비난의 연속들이었었어요. 다 그래요, 우리 인생은. 그러나 예수님의 인생은 그렇게 그것만 안고 살아가질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사랑과 용서로 극복을 하셔버렸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에요. 이거에 성도가 살아내야 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용서와 그것만 극복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스러운 갈등을 아름답게 승화시켰고 생명으로 승화시켜 놓았잖아요. 죽음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부활로 우리에게 소망을 확실하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에 있는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각자 자신의 가치를 이제는 제대로 알고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할 상황과 나이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세요. 매 시간 혹은 매 예배 시간마다 찬송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혹은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아니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에 말씀으로 아니면 기도식 어떤 감동으로 정말 하시려는 말씀의 요지가 무엇이겠어요? 넌 할 수 있다. 넌 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거를요 계속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이해가 잘 할 수 없고 이 상황 때문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그럴 줄은 몰라도 나는 너를 그렇게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너를 너답게 새롭게 좀 해보렴.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끝까지 너를 변화시켜 줄게. 사실은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이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금 이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신 것 하나님의 선물이요.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미 예비하시고 택정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이미 예비하시고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살아내라고 복음이 되라고 예수님처럼 이런 지금 내 차례라고 이렇게 부르셨구나.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좀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제가 받은 이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주신 선물이 아니에요. 이뻐서도 잘생겨서도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 이전에 나는 어떤 상태였고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구원 얻은 우리의 삶의 마땅한 모습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지금 들었습니다.
이 짧지만 다 들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가치를 부여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은 전에는 죄와 허물로 살았던 우리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곧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그 주님과 무소부지하신 주님과 우리는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주님이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경적으로 좀 바르게 좀 보시고 새 마음 새 신앙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부터서라도 살아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야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야 가정도 새로워지고 교회도 새로워지고 이 세상을 좀 보십시오. 뭐 새로운 게 있습니까? 솔직히 좀 은혜가 있나 하면요, 돌아서서 제가 기도해 보면요 그냥 느껴져요. 걱정이 또 앞서니까 제가 전화를 하게 돼요. 요즘 어떻습니까? 찬양 어떻습니까? 연습 어떻습니까? 기도는 어떻습니까? 왜 묻겠어요 제가? 여러분 잘하고 있다고 확실히 들면 제가 묻겠어요? 기도 중에 잘하나 하고 보면 살짝 풀려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다시 끈을 잡으라고 제가 이렇게 격려하고 또한 듣고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지 아니하고서는 새 신앙으로 살지 않고서는 세상은 새롭게 변하지 않습니다. 가정교회 절대로 새롭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어 갈 때에 복으로 만들어 갈 때에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가치 있는 존재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창조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들이요 창조적인 신앙을 자꾸 가지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을 좀 모시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좀 은혜를 구원받은 이 은혜를 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세 번째 육신보다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인생을 이 시간을 함부로 허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복음답게 소중히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복음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이 쓰러지면 여러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쓰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이십니까?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가정의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이 쓰러지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배하지 않으면 모든 가족이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자녀와 가족을 양육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부모님들 아닙니까? 문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든 학교 스승들이든 또는 교회든 사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그렇게 하든지 간에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정말 땀방울을 흘리고 정성을 헌신하는 이 사람들 등 많죠. 너무너무 많죠. 이 모두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를 위해서 나타내는 일인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시대의 어린 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성도 모두가 정말 오늘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두에게 주시는 너의 존재의 가치를 높여라. 너는 나의 백성이니라.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든 나의 백성이니라.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린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 한마음 성도 모두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